광명한 천사로 찾아오는 종들이 광명한 천사는 화장을 아주 환하게 하고 스틱을 아주 환하게 달고 이게 광명한 천사. 목사님, 저는 이게 좀 너무 두렵기도 한데요. 목회자들, 지도자들 중에서 광명한 천사로 속여서 너희에게 찾아오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도대체 그런 광명한 천사들로 찾아오는 늑대들을 어떻게 본가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실상은 일이다 그랬죠.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열매로 알아 그랬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뭐 성경을 쫙 얘기하고 희한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이 사람이 거룩한 성품이 있느냐, 두 번째 그 사역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귀신이 쫓겨나오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치유돼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영혼이 해방이 돼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주는 영구원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 분별하시면 됩니다. 안 그렇고 이런 광명한 천사를 앞세우는 거짓 지도자들은 대부분 보여주는 것이 많죠. 보여주는 거. 열매 없는 성령춤 이렇게 자빠지고 금가루 떨어지고, 아니면 설교를 할 때도 옷 입는 거 봐요. 화려하게 막 흰 옷을 쫙 빼입고 분위기 띄우고 오케스트라 다 마련하고 무슨 콘서트장 반불하게 하고, 이 전부 비주얼이거든요. 비주얼을 강조하거나 럭셔리하게 하는, 사실 열매가 없다고 보면 되죠. 물론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이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많은 그 보여주기식의 그 열매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양신 역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양신 역사는 왜 양신 역사라는 말이 생겼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3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에 귀신이 드러나는 이런 증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여러 가지로 뻗대기도 하고 뭐 배도 아프게 하고 꿈틀거리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대고 정신질환도 일으키고 이런데, 그럼 당연히 약한 영이 안에 있다는 건데 성령이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약한 영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양신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같이 집에서 밥 먹고 살겠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처음부터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친 교회의 문제예요. 딜레마죠. 그러다 보니 이 귀신이 이렇게 잔뜩 있는 현상이 드러나는 때문에 성령은 없다고도 못하고 두 영이 같이 있다 그래서 양신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하면 무조건 손에서 이제 장풍이 팍 나와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 사람들이 해서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직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들이 하는 일들을 지켜본 결과, 성경에 없는 성령의 역사는 거의 다 가짜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풍을 쏴가지고 뒤로 자빠진다고 해서, 아니면 금가루가 떨어지고 금리가루 변한다고 해가지고 영혼이 구원되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악한 영들이 전부 속이는 겁니다. 일단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거의 성령의 역사라고 안 보는 게 정답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성령의 역사를 유심히 살펴봄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거짓 사도들은 제외하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정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마당에 어떻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잘 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거든 뭐라겠어요?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자아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 인본적인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인본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속이는데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귀신들은 내가 원하는 생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인본적인 생각, 이런 것을 내세워서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분별하지 않는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자기 분별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이유고, 항상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늘 모든 사안마다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분별하게 되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들이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천사를 통해 지켜주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귀신들이 쉽게 범접하지도 공격하기도 시험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3년 동안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 많던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 안전한가요?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지 못하면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어요. 이 시대에 허락하신 귀신의 비밀.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입니다. 기도 훈련을 할 때 어떻게 이 미혹의 영을 분별시키고 그들과 싸워 이기도록 훈련을 하나요? 자, 이 미혹영과 싸워 이기려면 먼저 그 지도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귀신의 정체, 공격, 계략, 귀신들이 공격하면 어떤 상황이 되고, 또 이들을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탁월해야 됩니다. 이런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일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속이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현장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지, 이건 이론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이것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귀신들과의 이 싸움인 영적 전쟁에 같이 동참해서 훈련을 시키고 참관시켜서 구경하게 하고 또 스스로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돼서 정예 용사들을 담금질하는 거예요. 이런 군사 학교에서만 미혹영과 싸워 이기는 정예 용사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귀신에 대해서 거의 안봐도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영적 세계나 영적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적어도 영성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영적 전쟁을 잘 가르치고 이 싸움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영성학교에 와서 훈련 받는다면 정예용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이번 시간에는 미혹의 영의 공격 계략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저희가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다음번 2탄에서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법을 안 알려주시는. 비법? 비법이 영상이 오라는 게 비법이지 뭐.